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정체성의 심리학이라는 도서가 있습니다. 정체성에 대해서 심리학서로는 처음으로 발간돼 우리나라 박선원 교수께서 저술한 조서인데요.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자신이 지금의 나로 살아온 건 어떤 일 때문인지 그 이슈를 써봐라.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왜? 그때 그 사건으로 그 이슈 때문에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기록해보라고 권유하는 그런 챕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어떻게 됩니까?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가슴에 다 담고 있는 내용들이 있으실 거고요. 저자가 박선원 교수께서 정체성이 잘 정립된 사람들의 특징이다 하면서 한 네 가지 정도를 기록을 하셨는데 제 눈길이 끄는 목록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정체성 정립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자신의 목적지가 찍힌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 나온 도서니까 이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들어서 우리가 초행길을 운전해 갈 때 요즘 내비게이션 없으면 이제는 저도 잘 못 찾아갈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전도사로 처음 나가서요. 학교 졸업하고 97년, 98년 그때 전도사로 처음 나가가지고 2월 달에 졸업하고 이제 3월 달에 전도사로 갔는데 3월 달 지나면 이제 4월부터는 다 모든 교회들이 대신방을 시작을 하잖아요. 전도사 때부터 부목사 때까지 교회를 몇 군데 옮겨 다니면서 여러 어른 목사님들 모시고 신방을 다녔습니다. 목사님들도 몇 번을 모시다 보니까 다 이 캐릭터가 좀 달라요. 어떤 목사님은 내비게이션 뭐 이런 게 없을 때 목사님들은 이제 뭐 몇 년씩 계셨으니까 신방 갈 때 승합차 조수석에 본인들이 타셔가지고 목사님이 내비게이션이 여기서 요리 가라 조리 가라 그러면 수월하게 좀 찾아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경험한 그 한 분 말고는요, 이 목사님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 피곤하시니까 새벽기도 마치고 피곤하시니까 대부분 승합차에서 주무세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고 이제 대부분 길 찾아가야 되는 때는 언제냐면 저도 먼 길 갈 때잖아요. 서울에서 전도사 부목사 할 때 부천이나 인천이나 광명이나 뭐 파주 뭐 이렇게 신방을 가다 보면 목사님들이 대부분 피곤하시니까 옆에서 주무세요. 근데 신방 길은 찾아가야죠. 주무시는 목사님을 깨워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냐고 그때마다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지도책을 하나 좋은 거를 구입. 신방 가기 전에는 그 신방 갈 성도의 집 주소를 찍어서 도상 연구를 하고 갔습니다. 도상 연구. 어느 큰 길로 가다가 어느 때쯤에 우회전하는지 좌회전하는지 해서 들어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누구에게나 초행길이죠. 두 번 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요즘 내비게이션 참 잘 돼 있어서 좋은데 근데 요즘 문제는 내비게이션은 있는데 또 우리들에게 내비게이션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비게이션은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목적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딜 찍고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이 저서에서 모두가 초행길인 인생길에서 정체성 정립이 잘 된 사람은 자기가 가야 할 목적지와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참 좋았어요. 그리고 이 저자가 책에서 몽테뉴라는 철학자의 명언을 인용을 하는데 참 의미 있는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목적지가 없는 사공에게는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목적지가 정해져 있고 또 그것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여실히 느끼게 해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내가 가는 목적지가 어디고 내가 가는 방향이 지금 어디인지,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일들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내가 겪는 이 사건들이 이게 나에게 축복이 되는 일인지 정리해야 될 일인지 방해물인지 알고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어려운 일들을 맞닥뜨리는데요. 최근 몇 달간 지내면서 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참 혼란스럽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러저러한 일들, 내 직장과 내가 운영하는 기업체의 모든 방향과 목적지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과 아닌 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갖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죠? 밤낮 없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저 우왕좌왕하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날지, 이게 어리석은 열심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들이 많고요. 지난 몇 달 동안 지내면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고요. 이게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고, 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때 뭔 일이 터져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잖아요 지금.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깊이 기도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설정해 주는 내비게이션을 작동시켜야 한다. 목적지가 잘 지정되어 있는가?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 정체성을 제대로 정립하지 않으면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왕좌왕 열심은 내는데 별 실이 없잖아요. 이 부분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펴볼 건데요. 사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를 살펴보든 성경의 인물이라면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갈 길을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가르쳐 주시고 영적인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눌러 주시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은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오늘 본문의 1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오늘 본문 1절만 선택했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게 12장의 첫 구절이에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될지를 살펴볼 겁니다. 원문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하셨다, 이르셨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자, 말씀하신 것이 12장 1절 맨 처음인데 앞에 위치해 있어요. 물론 히브리어 어순이 그렇기 때문이지만 말씀하신 것이, 이르신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앞에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언어든지요, 제일 처음에 뭐 어순은, 물론 문법적인 어순은 어느 나라든지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주어가 먼저 오고요, 또 히브리어에서도 이 동사가 먼저 오고 그러는데, 어느 나라 언어에서든지요, 강조하고자 하는 표현을 할 때는 항상 그 단어가 맨 앞에 등장한다고요. 자, 말씀하신 것이 중요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김광호 목사에게 그러셨다. 여호와께서 김광호 목사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내게 말씀하셨다 하면,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가을에 좀 신앙적 욕심을 내시려면 이걸, 여러분 이 가을에는 좀 이런 욕심을 내셔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시겠는가?
여호와의 말씀이 홍길동 집사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강푸른 학생에게 이르시되,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일들이, 사건들이, 이슈들이 새롭게 시작이 된다고요? 이 한마디가 아브라함의 삶을 어떻게 이끌고 가는지, 그리고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 삶에도 펼쳐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더듬어 갑니다. 이 말씀이 본능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 말씀이 일으키는 권능이 있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첫째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씀에는 그동안 혼돈과 방황을 정리하고 잠재우는 파워가 있어요. 아브라함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12장 1절로부터 시작되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장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줄 아는데, 실제로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표현은 11장 27절부터 그 앞에 27절부터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되죠. 11장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는 아브라함의 족보이기도 하죠. 족보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그거예요. 낳고. 그런데 28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됩니다. 하란은 데라의 아들 중에 하나예요.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족보가 시작하자마자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자식 이야기를 싣고 있어요. 안타깝죠?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족보가. 그 다음 족보 이야기의 특이점이 30절에 나와요. 1장 30절에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실제로 이 족보는요, 11장 10절 보시면 11장 10절을 보시면 아브라함 선조 이야기부터 정확히 그 족보를 표현하고 있어요. 셈족의 족보거든요, 이게. 27절, 10절에서 27절에 이르러 이제 아브라함의 직계, 바로 윗대부터의 이야기를 끌고 가는 족보를 표현합니다. 근데 11장 10절부터 선조들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11장 1절에는 무슨 이야기죠? 바벨탑 사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구성을 잘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12장에 넘어와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하는 걸 우리가 볼 거거든요. 바벨탑 이야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간의 교만에 의해서 혼돈 속에 빠져 흩어지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의 족보가 시작될 때는 27절부터인데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아비보다 먼저 죽은 자식이 등장하고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등장해요. 뭔가 안타깝고 슬프기도 하고 절망적인 족보예요. 이게 족보가, 이 가문의 족보가 이게 이렇게 계속 갈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가장 비참한 내용은 31절, 32절에 이어지고 있어요.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었죠? 어디로 가고자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어요. 그런데 도중에 멈췄죠.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데 하란까지 와서 머물며 허송세월 하다가 인생이 끝난 것이 이 데라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혹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혼란과 결핍과 슬픔이 가득한 인생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 가슴 아픈 역사인 데라의 족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바로 그 다음에 12장 1절에 나오는 것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뭔가 전환되는 거예요. 전환. 그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11장 31절 32절까지 이렇게 끌고 가고 12장의 장을 바꿔버렸어요. 동그라미로 바꿨어요. 물론 구약 원문에는 장이 없어요. 그러나 동그라미를 쳐서 이 챕터를 바꾼다고요? 모든 혼란을 잠재우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12장 1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11장 1절에는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위에 10장 위에 쪽으로 보시면은 가장 큰 사건이 뭐가 있냐면요. 홍수 이야기가 있어요. 홍수 이야기. 바로 이 큰 두 가지 사건 모두가 하나님 없이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려던 사건이고요. 혼란과 흩어짐을 당하는 상태라는 것을 설정해 놓았다고요. 바로 이 상태가 데라의 족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곤고함과 혼돈의 상태, 그 상태이니까 목적지를 잃은 채 허송세월하다가 엉뚱한 곳에서 생을 마감하는 데라의 인생을 마무리 지어버린다고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나이 들어가면서 불쑥 찾아오는 두 가지 불청객이 있다고 그래요. 뭔지 아세요? 흔히 그냥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하는데 좀 깊이 생각할 부분도 있어요. 한 가지는 감기고요. 불청객으로 오죠. 그 다음에 공허함이라고 그래요. 공허함, 허무함. 감기는 좀 그렇다 치고더라도요. 중년 남성들 요즘 가장 조심해야 될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우울한 시기라고 그래요. 요때가 요 9월 초. 안톤 슈나크라는 작가가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수필집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정원 한 모퉁이에 발견된 작은 새의 시체 위에 초주 양광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슬프다. 초주 양광이 뭐냐면요, 초가을 태양빛이란 말이에요. 초가을 태양빛. 이거 좀 번역을 하면서 좀 있음직한 번역이 된 게 초주 양광인가 봐요. 초주 양광에 작은 새의 시체를 보지 않더라도 주로 중년 남성들이 슬퍼진다고요. 왜냐? 태양빛이 변하기 때문인데 급격히 어느 날 갑자기 변해요. 지난 목요일 날 부산 지역은 이 초주 양광의 빛이 급격히 변했어요. 이럴 때 우울증 환자가 많다고 그래요. 근데 금요일 토요일 지나면서 양광이 다시 올라갔어요. 근데 이번 주쯤 다시 떨어질 것 같아요. 자, 그건 그렇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무함과 공허함이 몰려올 때가 있다고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에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를 찍어 주셨는데 하란이란 엉뚱한 곳에서 기웃거리고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찾아온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심령을 다잡는 것에 오늘 본문 12장 1절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원문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와요메르 야훼. 말씀하셨다. 야훼께서. 창세기 1장 3절을 보시면 창세기 1장 1절 2절은 개념적인 설명으로 끌고 가고요. 창세기 1장 3절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렇게 시작돼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게 똑같은 단어를 써요. 와요메르, 여기는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을 뜻하는 게. 와요메르, 말씀하셨다, 이르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알리는 표현들이 창세기에는 곳곳에 있다고요. 그 다음에 선지서에서 와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거를 선지자가 전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이 혼돈과 공허와, 여기 공허라는 단어가 써요. 흑암의 세상을 다시 정리하시고 창조하실 때 사용하셨던 하나님이 이르시되, 바벨탑 사건으로 혼돈과 혼란 가운데 있었을 때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의 족보에 가득한 안타까움과 슬픔과 혼란과 공허함을 새롭게 뒤바꾸는 역사의 표현은 야훼께서 이르시되. 오늘 제목 제가 야훼께서 이르시되로 잡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가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여러분에게 들어와야 하는 때고요, 또 귀 기울여야 하시는 때예요. 두 번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표현은 갈 곳 몰라 방황하는 마음을 목적지로 출발하게 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출발해서 잘 왔어요. 지도 한번 올려주세요. 김성태 집사님. 나가서 잘 보이나요? 자, 갈대아 지역에 우르는 여기입니다. 하란은 여기예요. 가나안은 여기입니다. 네, 이게 잘 보시는 거예요. 우르를 떠나서 여기로 올라와서 내려가야 돼요. 이 지역으로는 못 다녀요. 이 지역으로는 사막 지역이니까 이쪽으로는 안 다니는 지역이고, 이렇게 올라와서 내려가는 지역입니다. 자, 지도를 펴놨으니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지역은 요충지예요. 유럽에서 내려옵니다. 소아시아에서 내려오고서 메소포타미아로 내려가든지 가나안으로 내려가서 애굽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요충지입니다. 유브라테스강 지류인 발락강 상류 지역에 있는 게 하란이에요. 지도상에서 보면 절반은 왔어요, 데라가. 그런데 하란에 거류하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가는 길에 신체적으로 병이 나서 문제가 생겨서 죽었다, 이게 아니고요. 하단에 이르러, 오늘 본문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거류하였으며. 왜 목적지는 가나안인데 하란에 거류했을까?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유브라테스강 지류 발라크강 상류에 위치해서 오른쪽 하단부에 메소포타미아, 왼쪽에 가나안, 이집트, 상부로 올라가면은 소아시아, 유럽으로 이루어지는 무역로상에 위치한 도시예요. 고대에. 하란이라는 이름 자체가 길목이라는 뜻이라고요. 길목에 있었던 도시라는 뜻인가 봐요. 국제 무역로 교차점, 돈이 넘쳐나는 도시라는 얘기예요. 경제성이 풍부한. 당시 국제 무역 도시로서 번성했던. 자기들이 떠나온 고향 우르도 고대 문명 발생지임에도 우르보다도 하란이 더 번성했고요. 게다가 이런 국제 무역 도시는요, 자기들 같이 고향을 떠나온 외지인들도 쉽게 일자리를 구하거나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도시였어요. 하란을 보니 데라가 마음에 흡족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것이 어디 또 있을까? 처음에는 아마 잠깐 머물려 했을 거예요. 하루하루 미루다 살기 너무 좋다고 여기니까 데라가 거기 머물렀어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그렇게 허송세월 하다가 죽었다. 이게 족보의 끝이에요. 데라의 족보에. 여러분, 목적지를 잊으면 허송세월 하다가 그냥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생활, 내 삶의 목적지를 놓치면 그저 이렇게 좋다가 그냥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해석하고 있는 사도행전, 신약의 사도행전 7장 2절 이하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읊는데 이렇게 읊어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인의 땅 우루, 갈대아 우루라는 건 그거예요. 갈대아 사람들이 사는 땅 우루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족들을 부르셨어요. 그가 부르심에 순종해서 목적지를 향해 나가다가 도중에 하란이라는 화려한 도시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 글을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그래서 목적지인 가나안을 향해 다시 나아가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진행하던 일이 잘 안 될 때에는 하나님의 다시 부르심이 있을 수 있다. 젊은 시절에 보냄을 받은 가나안을 향한 꿈은 잊어버리고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머물러 있는 것은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가 만약 그렇다면 내 인생은 데라처럼 허송세월하다가 그냥 정리되는 인생은 아닌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 내게 가나안 땅입니다. 겉으로 화려해 보인다고 더 나아가면 힘들고 어렵다고 엉뚱한 하란에서 세월 낭비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적지 가나안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이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란은 더 이상 곤란합니다. 내가 좋아 서 있는 곳, 화려하고 매력이 있어서 머물러 있는 곳에서 데라처럼 살다가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길을 바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가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더 나아갈 생각을 오버하진 마세요. 나중에 보면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오버한다고요. 오버해서 점점 더 내려가요. 물론 삶이 녹록지 않았죠. 어디까지 내려가죠? 애굽까지 내려가 버린다고요. 그러면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목적지 가나안이 어디인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는 12장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말씀을 통해 이 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세밀히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을 좀 다시 다잡으시고 감당해야 할 일들을 다시 한번 살피고 나아가는 귀한 이 가을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을볕이 작아지는 이 날이 시작되었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귀 기울임과 섬세한 영성들은 주님 앞에 더 밝게 일어나도록 우리의 영성을 일으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